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이 거하는 처소로 주님이 드웰링하는 주님의 드웰링 플레이스냐? 경계가 뭐냐? 하나님 거기 계시냐? 임재가 있었냐? 아멘. 오늘 이 임재의 회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가 사라지면 저희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는 청년들이 많은 교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많이 선포하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죠?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 속히 오기 원하세요? 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우리 주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 이유는 뭘까요? 저는 저희 교인들에게 마지막 때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자. 그래서 이 땅을 밟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지만 참으로 하늘에 소망이 있고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살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게 있어요. 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속히 오심을 기도하고 사모하는가? 인생이 힘들고 세상이 풍지고 이놈의 세상 빨리 다 둘둘 말아서 불에 집어 던지고 싶다. 이래서 예수님 오시기를 사모하면 그런 분들이 신천지에 빠져요. 그런 분들이 극단적 임박적 종말론에 빠지기 쉬워요. 저희 교회는, 특히 저는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속히 오십시오라고 외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십,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리더십, 정의와 공의를 의심 없이, 그거 진짜 공평하게 하신 거예요? 그거 진짜 깨끗하게 진짜로 한 거예요? 이런 의심 전혀 없이 가장 완전한 리더십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날이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혹시 예수님도 불공평할까 봐 걱정하세요? 가장 완전한 리더십, 가장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실 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길 그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정말 또 한 번의 대선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익, 우리의 권리를 5년여 시간을 의탁하는 중요한 선택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냥 쉽게 그 5년 뭐 딱 가버리지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 5년 동안에 너무나 중요한 이 나라의 중요한 시간들이 묶이고 딜레이되고 무너진다면 그거는 50년, 500년을 후회할 수도 있는 일이 이 5년 안에 충분히 벌어질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저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저 북쪽에는 자유라는 말과 인권이라는 단어를 경험도 전혀 해보지도 못했고 개념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나라, 그리고 이 밑에 너무 자유를 외치다 요즘에는 이게 자유인가 방종인가를 혼돈할 만큼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근데 그 자유를 야금 잃어버려 가고 있는 이 양극단의 작은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즌에 이런 시간을 갖고 이렇게 젊은이들이 청년 한국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은 가깝게는 이제 우리의 중대한 선택이 앞에 있기 때문이고, 또 멀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특별히 여기 우리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부르심, 이 나라 이 민족의 데스티니, 운명, 하나님이 이 나라를 5,000년 역사 동안 사라질 것 같았던 이 나라를 지금까지 보존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아까 부른 그 찬양같이 정말 여러분, 저 노래가 어쩌면 김준곤 목사님이 시를 쓸 때는 진짜 시입니다. 시. 불가능했던 나라, 전 세계에서 극빈국가 2위 나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다음으로 못 살던 나라, 전 국민이 거지 수준의 나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저는 늦둥이를 태어나가지고요, 저 위로 9살, 10살, 12살, 17, 15 이런 누나, 형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진짜 한국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이 봄과 겨울을 넘어가는 그 기간에 겨울 양식을 잘 분배해서 조금씩 잘 먹지 않고 자칫 더 많이 먹었거나 허비하게 되면 새로운 양식이 올 때까지 배를 굼다가 풀뿌리를 캐먹고 나뭇가죽을 벗겨 먹다가 그러다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던 겨울과 봄 사이 보릿고개를 저희 형님들은 겪었더라고요. 저희 누나도 겪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저 역시 제가 71년도생인데 이제 50을 막 넘어가서, 그런데 있잖아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가난의 여운을 느꼈던 기운이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가난을 가졌던 나라에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전 세계 경제국과 군사대국, 이제 전 세계의 가난을 함께 책임지고 고민해야 될 의무를 가진 나라로 이렇게 수십여 년 만에 일어난 건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지켜나가고 이 기적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이 기적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기적을 주신 목적을 아는 다음 세대가, 청년들이 일어나서 이 나라의 부르심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와 이 하나님의 진리의 수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서 정의와 공의 이 부분의 전문가이신 우리 이정훈 교수님이 뜨겁게 하고 갔어요. 저는 성경적 또 목회자 입장에서의 정의와 공의,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의 교회가 계속해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춰나가고 이 진리와 특별히 자유와 진리, 성경에서 뗄 수가 없는, 저는 가끔 이렇게 청년 집회 가서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멘 하시는 실수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평등하게 하리라. 그러면 몇 명이 아멘 그래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평등케 하리라. 그럼 몇 명이 아멘 그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평등이 있느니라. 그럼 또 진짜 몇 명이 아멘 그래요. 여기도 속으로 한 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평등이란 단어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평등 좋아하죠? 평등이란 단어 찾아보세요. 거의 없어요. 공의라는 단어는 있는데 평등이 거의 안 나와요. 자유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때도 가끔 그냥 이렇게 블랙진에 지금 같은 복장으로 나갈 때도 있고, 그래서 저희의 자유는 최대한, 저희의 예배는 자유를 누리고 선포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 함께 자유를 만끽하는 예배로 저희는 많이 전환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뭘까? 이정훈 교수님이 말한 법학도적 각도가 아닌 저는 목회적, 성경적 각도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소금과 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에 의해 쓰임받기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이에요. 정의는 뭐니? 정의는 뭘까요? 정의에 대한 많은 말들이 있죠. 우리 이정훈 교수님 같은 법학도들이 정리하는, 때로는 들을수록 알지 못할 것 같은 어려운, 또 얼마 전에 정의란 책으로, 저는 그분이 깊게 보면 우리 기독교와 충돌하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냥 그분의 이름을 재밌게 불러요. 샌달이라고. 정의란 뭐냐라는 책으로 참 말했지만 그분이 말한 정의는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를 좀 공격하는 듯한 결론으로 가요. 성경은 정의를 뭐라고 말하는가? 여러분, 정의는 기준이고 원칙이에요. 우리 모두가 합의하고 함께 그것을 지키기로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선악도 평가하고 우리의 삶의 어떠함을,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그 기준 앞에서 멈추기도 하고 자유가 진짜 자유가 되기도 하기 위해 서로 합의한 원칙이고 기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정의가 뭐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유일무이하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정의입니다. 자, 목회적으로 일단 이 정도만 정리할게요. 근데 저는 정의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느끼는 것은 정의 못지않게 정의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공의의 문제예요. 공의입니다. 공의는 역시 또 목회적으로 성경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한다면 공의는 뭘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경에 공평이란, 평등이란 단어가 별로 없는데 공평, 공의란 단어는 아주 많이 나와요. 특별히 아모스의 대주제는 정의보다도 사실은 공의 부분을 더 많이 말하고 있어요. 이 아모스 전체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정의와 공의가 흔들려서, 특별히 공의가 없어져서 하나님께서 야, 누가 저놈의 문짝 좀 닫아라, 누가 저놈의 애들 예배 좀 그만 드리라고 그래, 누가 저 양 좀 그만 잡게, 나 지금 미치겠다. 예배를 토해냈던, 누군가 제발 저 문짝을 닫아서, 저 예배당 문을 닫아서, 성전의 문을 닫아서 예배를 좀 못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토해냈던 시대. 그때의 문제가 이 정의와 공의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승만과 같은 정말 불리한 조건에 아무것도 없는 식민지의 한 청년을 위대하게 미국 사람 전체가 주목하고 그의 책을, 이제까지도 어쩌면 한국인 나온 책들 중에 가장 많은 미국 지성이 읽었던 그런 탁월한 젊은이로 하나님이 일으키지 않았다면 이 나라는 태어나지도 않았을지 모르는, 이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의 이런 액션들, 우리의 이런 노력들, 우리의 이런 막 싸우고 투쟁하는 많은 것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어야 함을 믿습니까? 근데 이게 떠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떠난다면 이 모든 게 슬픈 액션으로, 슬픈 비명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토해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귀를 막으시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나름대로 열심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누가 저놈 먹고 음악 좀 꺼라, 누가 저놈의 좀 예배당 문짝 좀 닫아다오, 심각한 문제인 거죠. 여러분, 공의는 뭘까요? 정의는 기준이에요. 원칙이에요. 우리가 합의한. 그래서 이 기준 앞에 우리가 때로는 자유도 멈추기도 하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더 자유가 되기도 하는 함께 합의해서 만든 기준이고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공의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공의는 뭐냐? 이 원칙을, 함께 합의해서 정한 이 기준을 공정하게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법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저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널널하게 하고,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법이 뭐 꼭 지키라고 있냐? 이렇게 고무줄이 된다면 정의도 소용없고 공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남들에겐 율법을 엄격하게, 남들에겐 막 율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자기들에게는 전혀 적용하지 않는, 공의는 어떤 면에서 정의보다 중요해요. 우리가 함께 합의해서 함께 정의를 만들었다면 그 정의의 기준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왕이나 비천한 자나 모두에게 공평한 기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 그 말씀의 적용이 무너질 때,
그때 하나님이요, 역사 속에 내가 너를 토해내고 싶다. 누가 저 기도를 못하게 좀 해다오. 이런 슬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는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모스서 전체의 핵심 구절과 같은 오늘 본문의 이 아모스 5장 24절, 정의를 하수와 같이 공의를 강물과 같이 흘려보내라. 이게 아모스 전체의 메시지인데,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배가 거절당하는, 임재가 없기 때문도 아니고, 기름 부음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테크닉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니에요. 다 있다고 칩시다. 정성껏 예배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노력하고 뭔가 다 했는데 하나님이 토해내는, 받지 않는, 영광을 옮길 수밖에 없는 너무나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맺고 싶어요. 성경에 우리가 정말 자유한 존재로 창조됐다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에덴 동산에 저와 여러분이 창조됐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의 펫이었을까? 하나님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왜 만들어서 인류 역사에 이 복잡한 일을 시작하신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에덴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사랑하기 위해서 창조했어요.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의 유업을 나눌 자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내 자녀가 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우리가 진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자였는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무엇일까? 그게 바로 선악과예요. 그 선악과가 있으므로 천국에는 정의와 공의가 있었고, 그 선악과가 있으므로 우리는 살 권리도 죽을 권리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능력과 온전한 자유함으로 자유의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선악과에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맺습니다. 그 선악과 있는 거, 사람들은 그 선악과에 질문이 많아요. 아니 왜 장롱 위에다가 맛있는 사탕 놓고 절대 저거 먹지 마라 그러면 더 먹고 싶어서 반드시 꺼내 먹게 되는, 그게 우리의 심리인 거 알면서 왜 하나님은 선악과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우리 넘어질 거 알면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접근하면 선악과 문제가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선악과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자유가 있다는 거, 창조주와 우리의 경계가 있었다는 거, 우리에게 여러분 에덴의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권세가 있었다는 거, 우리에게 책임이 있었다는 거, 너무나 많은, 그리고 그 선악과를 바라만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가 됐다는 거, 그리고 인류 최초의 율법이며 계명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렇게 결론을 져요. 창세전에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시고, 창세전에 인간을 만들기도 전에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일 쟤네들이 저 자유를, 저 위대한 그들의 인격과 이것을 우리를 대적하는 쪽으로 혹여나 택하게 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 중에 하나가 죽어서 저들을 다시 살려서 저들에게 다시 기회를 줘서 저 소중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위대한 이 구원과 자유가 어떠한 것이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유가 그때 이미 선포됐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다시 자유자들로 태어났고 거듭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이 나라를 책임져갈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군사이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미래의 지도자인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이 땅의 예배, 이 땅의 수많은 것 중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약해진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는 야곱야곱 우리의 자유를 빼앗겼는가? 왜 위대하고 영광스러웠던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과 능력이 조금씩 잃어가는 것 같이, 떠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되었을까? 오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정의를 강과 같이, 공의를 하수와 같이 막 흘려보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오늘 이 나라의 자유가, 이 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의 하나님의 능력이, 수많은 이 땅에 탁월하고 위대한 젊은이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자유, 영원한 자유가 뭔지 아는 청년들 속에 하나님이 미래의 지도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자유가 진짜 자유되고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정의와 공의를 사수해 나가는, 그래서 이 나라가 억울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이 떠나지 않는 나라가 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뜻깊은 첫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정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도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지도자가 누구겠습니까? 지도자의 완성과 지도자의 영원한 모델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이 나라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붙들려 온 민족과 열방을 살리고 먹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열어냈던 청년 이승만과 같이 그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끌어갈 위대한 청년들이 오늘 주 안에서 나올지어다. 주 안에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청년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중에 주의 위대한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공의를 지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날 것을 축복합니다. 이 나라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영광 받으실 그 이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